워싱턴 장로교회 육렬 목사님, 한인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이 다행이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의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니겠죠. 성공한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나가서 대통령 취임식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따르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라고 했는데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여러분 실제로 실감하라는 말입니다. 이 영상 보고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구원받은 목사님일까요? 공부해서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 자격 따고 이제 시험 합격해서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구원받은 목사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현실 우리 현장들을 좀 우리 제대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정말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마저도 정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많은 다른 종교를 의식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이제 가슴 아프고 또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현장에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각종 듣지 못하는 귀가 먹은 사람, 눈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 다 치유를 받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몰려왔어요. 식사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할 거야. 그런 현장을 바라볼 때 예수님 너무너무 민망스럽고 참 불쌍히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너무 갈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목사님들은 저렇게 정말 다른 종교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지금 뭐죠 저게 그 차별 종교 차별화 그거를 지금 막는 그런 법이 통과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두려워해가지고 목사 잘릴까봐 그 자리 잃어버릴까봐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갈급했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육렬 목사님이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원에 나가서 또 뭐 상원에 초청받아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기립박수를 하더라고 안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평신도는 갈급해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금 어떡합니까? 점점 힘을 잃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졌는데 유럽 교회는요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 전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례비를 봉급을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다 국가에다 이제 11조 낸거 해가지고 기독교과니까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전부 다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 전도 안 해도 사례비 나와. 그 생활비 나와.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지. 어디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교회 가서 다른 옆에 있는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라. 나는 몇 달 동안 못 오겠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 무너졌죠. 바톤을 받아갖고 지금 미국 교회가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저런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 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설교 잘하고 아주 참 신사적이고 샤프하다.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 보니까 CBS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에 이사장으로 이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리교 총회 할 때 총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왜 NCC가 잘못된 겁니까? NCC는 WCC의 한국 지부입니다. WCC가 뭐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의를 운동하는 이제 단체가 WCC입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가 하나 되면 좋죠. 그런데 불교도 괜찮고 불교도 와라, 무당도 와라, 점쟁이도 와라, 모슬림도 좋다. 저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CBS 지금 기독교 방송국이 거기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나 출연하는 사람들, 거기 이제 관계된 사람들 거의 다 그런 계통의 사람들.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 기독교가 어디로 갑니까? CBS 방송국이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세우는 게 CBS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르거든요. 굉장히 존경하고요. 굉장히 칭찬하고 그런 걸 많이 들어봤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보니까요. 그 나와 본 거. 뭐 실물은 못 봤는데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더라. 굉장히 뭐 몸도 관리를 잘하고 날씬하고 굉장히 신사스럽네. 그런데 아주 점잖게 말하는데 굉장히 교회를 죽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뭐 NCC가 그런 게 아니고 어쩌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변명하는데 뒤에 가서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잠깐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좌경화 지금 되고 있다고 말이죠.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심각한 걸 보여드리고 또 심각한 말을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재직 지금 수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좀 푸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 우리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25시 편의점 있잖아요, 그죠? 25시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삶의 25. 우리가 사는 현장 25. 여러분 가정의 25는 어떤 것이며 우리 교회 25는 어떤 것이며 또 직장과 사업 현장의 25는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됩니까? 237 전도는 성도들이 이제 25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작년에 우리가 응답 24인데 원래는 응답 25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가는 모든 직장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응답 25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237 전도는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 누리는 행복을 이웃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플랫폼 전도요. 25시 우리가 응답받을 그런 중요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이것은 절대 계획입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은 첫째 주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25가 돼야 된다. 나의 25. 나의 25는 뭡니까? 나에게 가장 먼저 재창조 역사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 목사님들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습니까? 지금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 이제 그 대통령은 축복기도 해달라고 할 때 목사님 보고 축복, 기독교 이제 배경이니까 목사님 보고 이제 축복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러면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교회 25시, 교회 25라고 했습니다. 교회 25는 뭡니까? 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까요? 성삼위 하나님 임할까요? 귀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귀신, 전부 다 귀신 동네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3단체가 장악하고 모든 이제 국제국제한 이 종교들, 불교나 모슬림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 지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종교들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두려워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했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 요구겠습니까? 누가 말한 거겠습니까? 그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금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을 세상을 소금이 되어서 살려야 될 우리가 이제 세상의 법을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세상은 깜깜한 흑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쨌거나 우리가 모든 성도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단단히 이렇게 합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오세요. 나 진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완전 승리하겠다. 그런 중심과 각오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재직 수련하면 뭐라 했죠? 첫 번째, 천국에서 천사가 뭔 바구니 일고 왔다고요? 빵 바구니 일고 갔어. 어떤 권사님이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한 번도 구역 못해서 한 번만 천국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도 그 애고를 복걸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뭐 이것저것 문제 많이 있겠지만 그냥 좋은 거 많이 있겠지만 어떤 천사가 급히 바구니를 일고 가는데 보니까 빵을 가득 담아갖고 가더래요.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따라가 봤더니 지구하고 통하는 그런 문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죠? 이때 아멘 할 때 천사가 바구니에서 빵을 꺼내 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입에다 던져주니까 빵을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입 딱 다물어 아멘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받아 먹는 거지. 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마다 자꾸 이렇게 던져주는데 아멘 하나도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안 한 사람 어떻습니까? 빵 하나도 못 얻어 먹은지. 자, 영적으로 빵이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처럼 오늘 아멘 잘하는데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못하면 배불러 갈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 봐. 완전 달라졌네. 이거 평상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리 됩니다. 꼭 빵만 얻어. 여러분 빵만 얻어 먹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그죠? 진짜 세계를 뒤집어 엎고 여러분 평생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고 여러분 제대로 한 번만 은혜 받아보세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어떡합니까? 마음 딱 닫아놓고 눈 닫아놓고 눈 감고 마음 닫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귀 닫혀. 그래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눈 감는 거, 예배 시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자꾸 이게 이제 안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잡생각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귀에 말씀 안 들려. 그거보다 말씀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멘하는 사람, 천사가 빵 던져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빵을 많이 드시려면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아멘 몇 번 한 사람은 배가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25는 뭐라고요? 마가다라바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치유 역사. 그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심, 물심, 성공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한다로 성수만 이걸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25시가 누릴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은혜 받으면은 하나된 교회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지요? 현장 25. 자, 그래서 현장 25는 이렇게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은 현장, 여러분 가는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가보세요. 그럼 힘 있잖아. 뭐, 지난번에 내가 좀 아팠는데, 목회대학원, 이제 지난주 강의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 얼굴 봐, 내가 아픈 거 어떠냐? 그랬더만,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랬더라. 조금만 얼굴빛만 조금 이제 좋아져도 됩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표시가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성령 처음 받고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가보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딱 표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는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이제 그 영상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현장, 우리 현장은 어디가 현장이었습니까? 현장에 세 가지 현장이 있는데 가정 현장, 또 교회 현장, 직장 현장, 이 세 가지 현장. 여기에 25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거기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죠. 그렇죠? 거기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정말 두려워해가지고 목사 잘릴 것을 두려워해갖고 또 잘못 말했다가 감옥 갈 걸 두려워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뭘 목사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저는 사명자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는 사명자는 뭐겠어요? 정말 복음 전할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 목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그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말렸습니다. 모든 가족들 친척들 다 모아갖고 이제 그 가문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친척들 다 모였습니다. 뭐 매형님 계셨고 누님 오셨고 뭐 사촌 형님 또 오촌 뭐 숙부들 오셨고 다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장남인데 장남이 목사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말려주라 이런 거야. 그 말리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다 하는 거야. 네가 장남인데 목사 되면 누가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제가 속으로 열받쳤는지 오촌 보고 뭐 사촌 형님 보고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 한마디 다 하라고 그래.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럼 사촌 형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형님이니까 사촌 형님, 내가 죽으면은 우리 형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아들로 해주겠습니까? 야, 네가 장남이고 네가 이 집 아들인데 내가 왜 너네 집 아들 노릇 하냐? 그래요? 그럼 입 다무세요. 오촌 아저씨
아저씨 만약 내가 죽으면 아저씨가 우리 집 장남으로 할 겁니까? 네가 장남인데 뭐 내가 왜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입 다물어요. 처음부터 돌아가면 다 물어. 다 입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나는 목사 안 되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거 갖고 안 됩니다. 목사 안 되면 죽을 사람입니다. 나 말리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아무도 못 말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그런 신앙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거 깨달을 때 그때부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진짜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십자가를 떼려고 하고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런 말로 바꾸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거기 앞에 그 단어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한 겁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지금 사단을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가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25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현장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오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영생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죽은 사람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셔서 말이에요. 이제 막 유대인을 로마인을 쫓아내고 이 속국된 걸 막 회복시켜 가지고 막 이게 둘러엎을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잠잠하게 가서 복음만 전하고 막 병자 고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게 당신입니까? 하도 이제 의문이 되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네가 본대로 말해라. 뭘 본대로 말하냐? 맹인이 보며 또 앉은 병이 일어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으며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이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증거하면 그리스도만 제대로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맹인이 살아나. 이제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복음을 듣지 못했더니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의 25죠. 자,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조는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흑암에 있었더니 어두운 가운데 있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너희가 빛 가운데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올해는 빛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예수 믿는 빌립 집사. 초대교회 처음 집사된 중직자 이 빌립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도하며 쭉 가다가 핍박 안 하는 동네를 피해가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어디까지 갔냐? 아무도 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가봤더니 우상천지야. 가봤더니 병자천지라. 전부 다 중풍병자,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받치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가면서 합니까?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외쳤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안전병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더라. 집사님 한 사람 갖고 은혜 받은 집사님 한 사람 갖고 현장에서 복음 전거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여러분 가는 곳에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죠. 또 복음 증거되니까 다양한 불치병자들이 치유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 증거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는 세 번째로 현장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전도하는 현장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는 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라. 예수님 오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임한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내 속에 임할 때 내 마음에는 구원의 큰 기쁨과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평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불안과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말입니다. 그거 아시고 이번 주간에 이제 나의 25, 교회 25, 현장 25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 응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현장 25 응답을 누리려면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모르고 못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교회처럼 됩니다. 유럽 교회처럼 무너집니다. 저와 하나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어떻게 언약을 못 붙잡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 개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목사님들 많잖아요. 많은데 미국에 대통령 취임식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초청을 받아갖고 내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뭐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 목사 천국 가겠습니까? 언약을 놓쳤어 그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쳤어요. 아니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해야지 응답받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안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은 받으리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사람 응답받을까요? 기도할 줄 알까요? 써갖고 잘 읽긴 해줘. 그렇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현장 25가 뭔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눈치를 좀 채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뭐죠? 언약은 뭐가 언약입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야.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망이 없어. 소용이 없어. 교회를 여러분 100년을 다녀도 어떤 구원 못 받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한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그냥 그리스도의 구원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평생 여러분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평생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어디 가든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적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강단 말씀 속에서 올해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요. 올해 주신 언약.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응답 25.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정말 그 행복을 나눠주겠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구나. 언약으로 붙잡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언약은 뭡니까? 매주일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그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지요? 이번 주는 237 전도를 위한 그래갖고 빵 먹겠어요? 마스크도 썼지, 입도 안 벌리지, 빵 들어가겠습니까?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교회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렇게 행복해지도록 기도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요,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강단 말씀에서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됩니까? 미션을 찾아서 순종해라. 미션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그죠?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 미션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라 그 말이거든요. 전도가 미션인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은 딴 것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현장에 전해야 될 미션입니다. 자, 땅끝에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면은 뭐 해야 되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받았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술에 취한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 임하게 되면은 내 정신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붙잡혀갖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미국인 목사님들 기도하는 두 사람 봤죠, 그죠? 하원에서 기도하고 백관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봤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용렬 목사님이 하원에 초청받아 거기서 기도했는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기립 박수를 받았다. 아니, 목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박수 받아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니 눈물 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목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박수 받아야 될 그런, 그게 당연히 있는 일입니까? 현장은 지금 완전 막연히 장악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현장 살리는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파수꾼의 망대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현장 25 응답을 누리려면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비전은 원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비전 어떤 비전을 줬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천국 가게 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비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은 무정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 자, 참된 기도응답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증인의 삶을 위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현장에 증인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대립시켜 놨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술을 취하면 어떻게 자기 제정신이 아니잖아. 평소에 안 했던 말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티 나오고, 그러니까 주사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술 취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밤새도 떠들고 밤새도 시비하고 많은 사람마다 시비 걸고 그렇잖아. 그리고 걸음도 제 걸음을 못 걸어. 배틀. 응? 갈지자. 술 취한 사람 보고 갈지자를 썼는지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처음 받으시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 잘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오르게 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자, 이번 이제 다음 주가 구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구정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정세로 가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 여러분 예배 안 드리겠다면 나는 안 드리고, 드리겠다면 나도 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백악관에서 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 못하는 거 봐요. 빵 먹기 틀렸다.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비스 이러면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친척들을 만나고 구정 때 사람을 만난다면 반드시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잘하면 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전수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구정된다, 추석된다. 그때 만약에 이제 주일이 낀다? 그거 안 내려갑니다. 못 갑니다. 전 못 갑니다, 이번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싫어했겠죠. 또 우리 부모님도 싫어했겠죠. 저거 예수 믿더니 가정도 모르고 식구들도 모르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명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걸 내비두고 어디로 가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 시대에도 3년 동안, 지금 3년째인데, 만 2년 동안 한 번도 예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말고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목사니까 여러분도 진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다음 주에 주일날이 설날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아멘.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양심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올해는 모든 우상 완전 없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가도 절은 안 했어도 집에 제사가 있다. 없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거 있는 이상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 성처럼 됩니다.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상 없애는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는다고 그래서 감옥 가면 가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걸 지키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떻게 했죠? 풀무불 앞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온도를 높여놓고 사다락감에서 까베누고야 네가 몰라가지고 절을 안 하는 모양인데 다음 나팔 불 때는 반드시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리라.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말은 거기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불 속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나 가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안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 믿고 1000년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예수 믿고 10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뭐 말이 틀렸나? 여러분,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르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번 다음 주에 당장 여러분이 친척들 만날 때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딱 서게 되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딱 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늘이 진짜 그리스도는 행복해지고요, 플랫폼이 돼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237 전도로
이제 세계를 살리는 하나된 교회 이제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구정 명절 앞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볼 때의 현장은 목사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종교를 두려워하고 또 법을 두려워하고 또 이제 벌금 무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또 브라만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고 통탄할 그런 이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되고 오직 성령처만 받아서 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릴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사 이 나라를 살리며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정 명절에 정말 모든 친척들 만나는 모든 이제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